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지고 혼자 힘들어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문만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동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기 싫은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그려진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를 자세히 보면 문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무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문을 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겠다는 주님께 우리가 나의 짐을 맡겨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짐을 맡긴다는 게 뭘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 짐이 생각이 난다면 나는 아직 완전히 맡긴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짐을 맡겼지만 오늘 또 그 짐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날마다 계속 맡기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붙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이리저리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께서 내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누가 훔쳐갈까 봐 우리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히 맡긴 것은 아니니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짐이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며 또 맡기고 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는 날마다 살아서 내 짐을 내가 자꾸만 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인생의 짐을 가지고 고민만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나는 문을 열지 않는 걸까요? 문을 연다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면 내가 힘들어질까 봐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가 같이 살면 불편하죠. 이전에 하던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집 청소해야지, 밥도 해야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소리도 못 지르지. 그래서 너무 불편하죠. 절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는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인 목사는 같이 살면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제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는 날마다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듣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 죽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죽어야 합니다. 매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어떤 때는 수십 차례 암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서 꿈틀댈 때마다 암송합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하고 제 인생의 짐을 제가 지려고 할 때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암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없어지니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제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게 됩니다. 더 이상 나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짐을 다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대신 지시는 주님께 날마다 맡기는 거죠.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매일매일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직도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들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저희 문을 열어 드리오니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